우리 마지막 우리 주일 예배에 처음 예배가 좋았던 것처럼 우리 마지막 우리 예배도 기쁨으로 우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한 2, 3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자녀 교육 혁명 하브라타라는 책입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하브라타의 뜻은 뭐냐면 정의가 나와 있죠. 네,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 논쟁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어로 하브루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책의 가운데 이제 그런 이제 소문이 나오죠. 어떤 소문이 나오냐면 어떻게 그 소수 민족인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률이 거의 한 30%에 육박하고 아이비리그의 진학률이 거의 30% 넘게 육박하는 그 비결이 뭔가라는 관점이었는데요. 그 교육학자들이 유대인들을 연구하고 그의 교육 방법을 연구하면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브루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가르치지 않고요. 계속 질문을 던지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지적인 영역들을 계속 지금 넓혀가는 그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유대인의 사고를 계속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두세 가지 큰 장점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하브루타 이런 교육 방법이 첫 번째는 서로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툴을 준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질문을 통한 사고력과 통찰력을 주는 좋은 유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요. 마지막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자녀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된다. 그것이 이 하브루타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운동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동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질문을 통한 사고와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어서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만큼은 그것이 유대의 관점이지만 참 동의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리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가정의 자녀를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성경이 뭐 다윗이 뭐고 요나단이 뭐고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정말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고 그 대화 속에 하다 보면은 뭐 정치 얘기도 할 때도 있고 경제 이야기도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흘려보내는 자연스러운 방법들이 나와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복음기초학교뿐만 아니라 기난법적인 성경 공부 방법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브루타식의 방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런 방식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뭐냐면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일가를 했냐면 이 시대는 진리의 전쟁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리의 전쟁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치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내 머리와 마음을 채울 것이냐, 아니면 세상 가치관으로 채울 것이냐, 내 자녀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신학으로 키울 거냐, 아니면 세상 가치관으로 키울 건가에 대한 중요한 전쟁의 충돌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일선에 서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이 싸움을 계속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현실에서 이 싸움도 계속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움에서도 아마 이 싸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전쟁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과연 그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뭐가 필요할 것인지 오늘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학으로 6년의 가정을 어린아이부터 우리 작년까지 한 본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감사해요. 근데 저는 이 감사가 저한테 큰 혜택을 받고 있어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냐면 제가 오히려 자녀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본문을 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점점점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물들여지는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것들이요. 아주 자연스럽게 씻겨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가치관이 선명해지는 그런 경험을 목사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한 본문을 통해서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한 수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뚜렷해지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십니까? 라는 부분이 뭐였냐면 다윗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커리어를 갖고 하고 있는데 초창기 다윗을 보십시오. 여덟째 아들, 막내 아들,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는 주목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사람의 기준을 외모와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기준이 외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하는 마음, 중심이 있느냐 이런 첫 번째 신학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와 가진 것 때문에 평가해서 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신학을 크게 배운 거죠. 그 기준이 그거구나. 두 번째 다윗의 중간기를 보세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 삶에 치열하게 일어나가는 삶의 영적 전쟁들, 우리 직장에서 많은 다툼과 많은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신학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 신학이 뭡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결국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가운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전쟁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쓰게 되고 오히려 새벽에 더 힘쓰게 되고 금요일에 힘쓰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저는 아마 그냥 예배를 지켜야 돼, 또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율법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이 기도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난간이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신학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의 전성기 때 보세요. 초창기, 중간기, 전성기 때 보십시오. 백항목 궁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했을 때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초라한 그 성막 안에 언약궤 있는 것을 보고 어떡합니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어드릴까 했던 그 마음, 무슨 신학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학이 다윗의 전성기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과 다른 지점으로 성도를 키워가시고 자녀를 양육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결국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결국 신학의 부재인 거예요. 신학은 뭡니까? 가치관이고 세상 말로 하면 사상이고 이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하 9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학으로 우리가 명료해 되시기를 원할까요?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면서 무엇을 주목하는가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신학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우리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무엘하 9장에 보시게 되면 9장에 보게 되면 이 9장이 좀 독특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8장, 10장은요. 다윗의 정복 정책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가 이 9장을 어떤 흐름 없이 딱 끼워놨어요. 그냥 8장에서 전복 전쟁이 나오고 영토가 확장되고 9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완성되어지는 이 흐름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8장과 10장 중간 사이에 9장을 삽입을 시켜놨습니다.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맞지 않는데 이 9장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뭔가 성경의 기자는 성령의 영감으로 되는 기자는 이 9장을 통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저는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복 전쟁 가운데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 스토리는 과연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1절에 보시면 9장 1절에 자,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네,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 지금 다윗이 어느 입장에서 이 말을 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8장과 10장 가운데 전복 정쟁이라는 것이 거의
거의 초창기가 아닙니다. 거의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왕성해지고 전성기 있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 시점을 보게 돼요. 또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에 은혜도 있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또 재정적 여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좀 괜찮은 때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뭘 예표합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데 이렇게 평안하고 전성기 때 다윗은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라. 그래서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고 합니다. 가장 전성기 때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때 이 다윗의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사울의 가족을 찾아내는 이 일이 당시 그 고대 근동에 합법한 일이었는가? 정서 괜찮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왕조, 새로운 왕권이 세워지게 되면 몰락한 가문과 몰락한 왕조에 대해서 잘 거들떠 보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때 무비보셋의 나이가 혹 몇 살 되었을까요? 이때는요,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 나이는 약 20살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20살 정도면요, 물론 장애에 대한 핸디캡이 있지만 그래도 모반을 꿈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입장한테 전혀 이렇게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모범도 꿈꿀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왕정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9장 1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내라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하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윗은요 그 전에 요나단을 통해서 뭐죠 받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시기 때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또 구출받았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를 기억합니다. 가장 잘 되고 있었을 때, 가장 괜찮을 때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요. 네, 그게 다윗이에요. 두 번째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과 언약이 있었어요. 나중에 너희가 올라가게 되면 내 자식을 돌봐달라. 근데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이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는 잘 나가고 괜찮을 때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 깡그리 잊어먹죠. 네. 제가 요즘이 아니죠. 나이가 조금씩 더 먹어갈수록 계속해서 제가 의지와 의도를 부른 것 중에 뭐냐면 나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는 기억해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줬던 그 분들 한 명도 있지 않고 제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자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해요. 네.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다윗을 보면 근데 그때 PPT 보세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어떤 형편에 놓였는지 보세요. 자, 성경 보시 PPT를 보세요. PPT를 보시게 되면 오늘 무비보셋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을 보세요. 오늘 3절과 13절에 두 번에 걸쳐서 짧은 1절부터 13절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무비보셋을 성경의 기자가 수식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두 다리를 저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자. 두 번 정도, 물론 세 번도 강조점이지만 두 번 정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할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무비보셋이. 그리고 지금 보세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지금 있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자, 4절에 보시게 되면 무비보셋이 숨어있던 지역이 있었어요. 4절에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이 어디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에 보면은 로드발 암미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로드발 이 뜻이 뭐냐면 성경은 어떤 지역이 그냥 일어나지 않죠. 로드발이라는 뜻이 뭐냐면 목초가 없는, 다시 말하면 일종의 항무지 같은 척박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울의 가문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거기에 척박한 지역에 생계도 유지할 수 없는 그 지역에 몰래 숨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무비보셋을 누구 돌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마길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의 난이 일어났을 때 다윗을 숨겨줬던 또 사람으로서 나타나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주변마다 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무비벳을 도와줬던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도망칠 때 또 다윗을 또 숨겨주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길 같은 사람들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길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렇듯 보세요. 두 다리를 절었어요. 두 다리 졌다는 건 생계가 할 수 없었다는 뜻이고 또 노드바를 통해서 척박한 지역에 그리고 두 다리가 절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울 가문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 희망이 없음을 성경의 기자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이 뭐라고요? 척박한 지역에 희망이 없고 전혀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 이게 바로 무비보셋이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마치 무비보셋 같았어요. 척박한 척박한 삶, 또 정말로 우리 집안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이 부분들, 두 다리는 절지 않았지만 두 다리를 걸을 수 없을 정도의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삶은 가운데 다윗이 일방적으로 무비벳을 찾아와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셨고 부르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가정을 벌써 30년째 계속해서 무비보셋 같은 우리 가정과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비보셋 같은 현실을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노드발 같은 척박한 지역에 또 두 다리가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희망이 없고 정말 보이지 않는 무비보셋 같은 그런 가정과 직장과 현실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성경 사무엘하 9장은 어떤 해답을 줍니까? 바로 이겁니다. 일방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부리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 무비보셋 가운데 숨어 있었고 가능성 없는 이 인생 가운데 무비보셋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옵니까? 다윗이 약속을 기억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찾고 불러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달려가도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 무비보셋 같은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하고 기도를 붙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방적인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게 뭘까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책 중에 이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지 자녀도 또 우리 가정도 직장도 달라질 것인데 자 한번 다음 거 띄워주십시오. PPT 보시면 포커스 온이라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인데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자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불러주시죠.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귀담아 들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그 헬라어 본문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이 수고함이 능동태로 써 있는지 수동태로 써 있는지를 보시면 참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서 수고하고라는 이 단어는요 뭘로 나오냐면 바로 능동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무거운 짐진자는 수동형으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요? 이런 수고예요.
누가 이 책을 썼던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수고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스스로 수고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오늘 포커스는 저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면 충분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성이 들어오자 내 삶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를 주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고 막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을 내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고 불안과 염려와 미래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다. 그러니 이를 놓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다. 매일 반복되는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못하고 평안이 없는 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일 수 있다. 따라서 예배는 안식이다. 예배가 진정한 힘인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멈추고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뭐가 필요했습니까? 무비보셋은요, 끽소리도 못 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신 말미암아 은혜가 일방적으로 임해서 일방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반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원래의 자리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방해한 게 뭐라고요? 내 죄성이,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싶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쉴 수 없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다는 그런 영원한 굴레 앞에 반복된 수고와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배의 안식을 통하여 다시 쓰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영적인 무비 보셨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내 삶을 경험하고 싶은 그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 조건 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1월 초에 신년 새벽 기도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 2022년도 첫 주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주간에는요, 그냥 우리 진영자매 올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시고 저도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개인의 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개인 성경 연구도 하고, 제가 은혜 받지 않고 한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을 제대로 섬길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대신 한 주 끝나고 둘째 주에 신년 새벽 기도 한 4일간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에는 우리가 2020년에 기도에 달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4일 동안 우리의 힘을 쫙 모아서 1년을 기도로 좀 걸어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랬던 일방적으로 찾아왔던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여러분 세 가지를 베풀어 줍니다. 뭘 베풀어 줍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무려 세 가지를 주세요. 보시면 자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떡을 먹을지라.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상에서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식사와 교제와 또 친아들의 교제권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울의 모든 그런 유산들을 너에게 다 안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무비보셋의 인생 가운데 풀어주세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뭐랍니까? 10절 한번 볼까요? 생계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려 하시니 시바의 아들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네,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다윗이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하여서 명령하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생계를 유지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이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려 그 식솔과 종들이 20명 정도 넘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온전히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한 한 사람의 방해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에게도 지금 흘러가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가문은 망했지만 가문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던 것은 이 중간이 교활한 이 정체로 이 시바를 통하여서 흘러가지 않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도 이 어둠의 권세는 뭔가 우리의 삶을 막히게 만드는 존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못 들어요. 하나님께 막히고 하나님 이게 문제를 뚫어달라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까지 내 상에서 먹는 잔치에 배설을 한 것뿐만 아니라 생기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신분을 다시 한번 올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누가 됩니까? 그게 무비보셋입니다. 마지막으로 PPT 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온 이 행위는 과연 어떤 행위였을까요? 네, 이겁니다.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바로 두 다리를 저는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노두발의 그 척박한 지역에서 숨조차도 못 쉬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했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누가? 영적 다윗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만 끝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간섭하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무비보셋에게 임하는 그 은혜가 이 교회와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삶의 팍팍한 현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흘러가지 못하게 했던 그 어둠의 세력과 어둠의 악한 것들이 떠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그래서 만왕의 왕 우리 외 주께서 우리 한번 자격 없고 삶의 소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함을 기억하며 오늘 분명한 신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우리 만왕의 왕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아멘. 십자가